한때 세대주의자들이 기독교 시간을 6,000년으로 보았습니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 놓았다는 거지요. 아담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 2000년,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그 이후에 2000년,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다 배격하는 건 또한 아닙니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긴장하고 살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시간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의견 또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4,000년 기간을 대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4,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 아담의 창조, 그 이전의 천지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또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는 달라질 수가 있고 기독교 역사 또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역사에는 무슨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아브람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그래서 4,000년 기간은 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창세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에덴 동산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오늘날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일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나일 강이 흐르고,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에는 또 나일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히데 강이 흐르고, 어쨌든 에덴 동산에 거기에 강이 있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생명이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각종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앙엔 2개의 실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동산에 여러 각종 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다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인간에겐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계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영원히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죽으리라.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은요, 그 좋은 지혜를 악한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얼마나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요, 악한 데 사용해가지고 그 선악과 하나님 금하신 그 한 가지, 그걸 따먹고야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신락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으면 영원히 죄가 영속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법을 세우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텐데,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후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 깨끗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담, 아브람, 다윗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만일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을 준비하면 영원히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입주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억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100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1호, 누구 2호, 10호가 기념되고 100호가 기념되고 1000호가 기념되고, 너도 나도 죄가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이 질병이 없는 것,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입장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예수의 피가 내 피 속에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잉태되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현재형이잖아요. 이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현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실 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귀를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게 오면, 예수 피가 내 피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DNA가 내 생명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프루토 카스펠,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출발합할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모두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아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여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부정 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마귀를 진멸시킬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4,000년 만에,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에 얽매이지 맙시다. 다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고 4,000년,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죄악에 빠진 인간, 마귀에게 속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 신라고난 인간,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사람들은 자꾸 도망만 가고요, 숨어버리고요,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몸속에, 육체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깃들여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육신이, 육체 속에 육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죄를 좋아하고 죄에 구부러지고 죄에 기울어지는 성향, 악한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받아도 내 육체 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 육신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다. 성령의 자아가 있고 육체의 자아가 있다.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육신의 자아 속에 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탄식하잖아.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속죄하러 오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아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러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3일은 위대한 3일입니다. 4,000년을 기다린 역사를 이루는 것이 3일이에요. 3일의 위대성. 여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더냐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훗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저리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째는 완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성. 하나님은 천지창조 셋째 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그 아들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루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 다 이루었도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4,000년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치신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생수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한마디 속에 4,0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전의 모든 원 역사까지 하면 그 많은 세월들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지요. 삶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인생 50년을 살았으면 별로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한 80년, 90년 산 사람보다 50년 살아간 사람들의 생이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원래 사람의 수명을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 사셨나요? 33년 사셨어요.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몇 배를 더 사는 거예요? 30배를 더 산 겁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뭘 이뤘나요? 뭘 완성했나요? 별로 없어요. 다만 성경 창세기 5장 25절 이하 보면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969세 죽었더라.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969년 이 세상에 살았는데 한 일은 오직 하나, 자녀를 낳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얘만 낳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30배 더 오래 살았지만 아기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이적들,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 그게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이외에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쓰면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이 꽉 차고도 남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앞으로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삶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알차게 살았느냐가 문제예요. 4,000년 기다린 일을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3일은 정말 위대한 3일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을 80년을 살아오면서 그 한 가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나요? 아니 내가 5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그 무엇, 내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나요? 그 무엇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이 3일은 4,000년 기다린 완성의 날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두 번째,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따라 시작. 예수님은 4,000년 하나님이 기다리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때 용 14장 예수님은 저들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위로장이라고 그래요.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귀로 이끌어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팔라지는 공간 속에, 육체 속에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있는 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잖아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건 또 하나의 시작이잖아요. 이 주님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70인 전도인,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은 500명 가운데 380명 제갈 길로 갔고 120명이 남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보이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저도 청각적으로 들었어요.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육체가 감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몸이 뜨거워져요. 내 몸이 가벼워져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신감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요,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러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저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안디옥에,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의 로마의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8장이 끝나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써가길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재창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재창조.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습니다. 3일은 재창조 기간입니다.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실 주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하실 몸으로 재창조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15만 3,600명이 지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더 좋은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10가지 기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 10가지 기적이 뭔가? 여인들의 희생제물 연기 때문에 잘못된 적이 없대요. 거기 날마다 희생제물이 불태워졌잖아요. 번제제사를 드렸잖아요. 다 연기가 올라갔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없다, 질직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물들이 안 죽으려고 공격적이 된 일이 없다. 동물들도 감각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동물들도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야기가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파리가 앉은 적이 없다. 거긴 더운 지역입니다. 파리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파리가 앉은 적이 없대요. 대제사장이 부정으로 인하여 대속죄를 집행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빛 때문에 번제단의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번제단의 불은 항상 하늘로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불이라고 하는 옆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항상 수직으로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소재물에서 부정한 물질이 발견된 적이 없었대요. 뜰에 여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절할 때 하나님께 충분한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뱀이나 정갈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숙박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성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재창조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수험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 황치혁 씨가 대한민국의 0.1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수능 시험 1등에서 100등까지 된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연구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써낸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하더냐? 자기가 잘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한 난해한 것 이런 것에 80%를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남다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이기려면 자기 재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끊임없이 자기 재창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숲속의 왕자는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자가 왜 숲속의 왕자가 되었느냐? 이 숲속의 사자의 눈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자의 눈은 인간의 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자의 눈은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항상 눈이 아래로 향합니다. 무엇을 뜯어 먹을까, 무엇을 잡아 먹을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사자의 눈은 이렇게 앞을 보더라는 거지.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에 충만함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이루어도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이루어도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허무감이,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인데, 명성이 높은 사람인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여지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말잖아요.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속 3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성입니다. 시작입니다. 재창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안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안내가 그 여자 선지자잖아요. 시집가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7년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홀로 살았습니다. 84년 동안 과부의 몸으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안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84년 동안 성전의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려고 예수님을 안고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왔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한을 풀었어요. 84년간의 한이 풀리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84년을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지낸 것이 결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날 한숨을 위해 84년을 지낸 거예요. 예수님은 4,000년을 기다리고 3일 동안 안정하신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